자, 오늘 할 내용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깨어 있어라. 뭐라고요?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자주 듣는 말씀이기도 하죠.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겸사겸사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 그래서 평신도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강조점들이 있거든요. 그것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 스타일 말고요. 옛날 스타일의 성경에서 나오는 시절의 어떤 결혼 풍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시절, 성경이 쓰이던 옛날 시절에는 사실 이 신랑과 신부의 어떤 사랑이 먼저 중요시되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이라는 건 한 가족과 한 가족이 결합하는 문제였고요. 한 부족과 한 부족이 결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녀 간의 사랑이 1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모습이 보이죠. 결혼할 때 제일 먼저 결혼 약속하는 사람들은 시아버지와 장인어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랑 아빠, 신부 아빠, 이 두 사람이 결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야, 너그 자식, 너그 남자애랑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 좋겠는데,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혼식을 가집니다.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 결혼 아닙니다. 결혼 약속만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혼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제 신랑과 신랑 아빠, 시아버지, 신랑과 신랑 아빠는요,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집만 지은 건 아닌데, 어쨌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신부는 어찌 되느냐? 신부 수업을 들어가는 거죠.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할 것들, 이런 것들 배우기도 하는데, 동시에 바깥 활동을 이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나가서, 왜 남편이 이제 결혼할 남자가 있는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여자분들은 밖에 안 나갔습니다. 외간 남자를 안 만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게 생기죠. 어떤 거냐면, 요 처녀들 있지 않습니까? 결혼 때 여기 써있는, 우리 성경책에는 처녀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들러리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요 신부를 보좌하는, 신부를 도와주는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신부는 바깥 활동 못하니까, 외간 남자 만나면 안 되니까, 이 처녀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대신해 줬던 겁니다. 이런저런 뭐 볼일 볼 거, 물건 살 것들, 이분들이 나가서 볼일을 다 봐줬죠. 자, 그렇게 해서 한 1년쯤,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1년쯤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신랑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여보, 나 집 다 지었어. 우리 결혼하자 하면서 신랑이 이제 결혼 준비가 다 됐다고 연락을 빡 줍니다. 그리고 신랑은 출발을 딱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 시절에는 전화기 없죠. 카카오톡, 채팅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보, 나 가! 라고 연락을 줬죠. 연락이 갔는데 실시간으로 연락이 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신랑이 간다라고 연락을 줬지만 하루 만에 올지, 이틀 만에 올지, 3일 만에 올지, 이 폭이 되게 컸던 겁니다. 왜? 실시간 연락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뭐냐면 처녀들, 아까 그 신부를 그 대신해서 이런저런 바깥 활동을 하던 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마중을 나가는데 언제 올 줄 모릅니다.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신랑은 열심히 오고 있지만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생긴 풍습 중에 하나가 이 등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마중 나왔어요 라고 표시하는 등을 들고 있죠. 특히 밤에는 중요하죠. 이 등을 들고 맞이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들이 막 졸다가 이 등을 들고 나가서 마중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랑이 드디어 신부를 맞이하러 왔고, 그리고 본격적인 혼인 예식이 이제 이루어지고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요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전통적인 결혼 풍습입니다. 자, 이걸 알고 오늘 복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적으십시오. 마중 나온, 그냥 열처녀 아닙니다. 신랑을 마중 나온 열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신랑을 마주 나온 열처녀 가운데 5은 슬기롭고 5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신랑을 기다린 처녀들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물론 하나만 기름을 안 준비한 건 아니겠죠. 기름을 준비했는데 넉넉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안 가진 건 아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 안 했죠. 왜? 신랑이 일찍 올 수도 있지만 늦게 올 수도 있는데 늦게 오는 건 생각 안 하고 아우 귀찮아 해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 안 했던 거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옵니다. 신랑이 온다. 근처에 왔다. 그리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딱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아주 늦게 왔지만 여분의 기름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그래가지고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왔는데 이미 신랑은 혼인 예식도 끝냈고 혼인 잔치도 시작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문을 두들겨 주면서 주인님 문 좀 열어주이소 하는데 안 열어줬다라는 게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시죠. 자, 별표 치시고 줄 것입시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한 번 더.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깨어서 준비해라. 친구들도 준비하고 신부님도 준비하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무엇을? 하느님 나라를. 그래서 읽어봅시다.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두는 이들은 별표 치십시오. 핵심적인 오늘 예언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동그라미 치시고요. 준비를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하고 싶은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가 뭐냐? 오늘 주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 성직자를 제외한, 쉽게 말해서 저 빼고 여러분 전부다. 저 빼고 전부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거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의 거의 상당수는 평신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신도들이 여러분들이 자신이 맡은 사도직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도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말씀 내용이 뭐였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할을 미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오늘 복음 말씀으로 준비된 말씀이죠. 근데 준비하란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신부님을 위한 말이기도 하죠. 저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한 날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잘하자라고 결심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꼭 결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실천하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친절이나 양보, 희생의 상대가 예수님이라 생각하면서 실천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되면 정말 우리 하느님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얘기했거든요. 가장 어려운 이가 나다. 가장 힘든 이가 나다. 그러니까 나를 대하듯이 그 사람들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친절에 양보 희생할 때 내가 예수님을 이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적이 있는가 한번 떠올려보면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요즘 전쟁 때문에 난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성모성 한번 꼭 우리 친구들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정말로 힘든 사람들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한 주 동안 평신도답게 끼어 있으면서 준비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리고 전쟁 때문에 힘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안녕!